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년 새해에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좋은 복과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나. 아멘. 지난 1년 동안 아마 교회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의 일반적인 매우 일상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글쎄요, 여러분도 느낀 바가 있겠지만 저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1년 겪고 오면서 뉴질랜드는 물론 거의 청정국이지만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데도 너무 많잖아요. 늘 드렸던 그 일상의 주일 예배, 또 교회에서 일반적인 모임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하고 대단히 놀라운 것들만을 축복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일상이 일상답게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지속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역사하셔서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쁨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오대산에 가면은 그 방앗다리 약수라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그 정한 7대 약수터 중에 하나인데 거기 뭐 안내 표지판부터 들어가는 데까지 한 200m 전나무 숲길로 쫙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냥 방앗다리 약수터라고 그렇게 유명한데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가지로 이렇게 물 퍼서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이 굉장히 강한 쇳내가 납니다. 쇠 냄새 있잖아요. 쇠 냄새가 나고요. 탄산수처럼 톡 쏩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못 먹겠는데 근데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물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넘쳐서 솟아오르지 않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수터들은 말이죠. 홍수에도 가뭄에도 항상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때든지 항상 일정한 만큼의 은혜와 복이 늘 샘솟듯 솟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 갈증을 해결하고 삶의 곤고함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하늘의 도움을 바라고 농사를 짓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준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복들도 있지만 우리는 올 한 해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된다. 지금까지 잘했던 거면 더 잘해야 되고요. 못했던 거면 잘해야 합니다. 복받을 기반을 확실하게 다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각각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요셉이죠. 물론 요셉이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노예와 또 감옥살이 등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땅에서 높이셔서 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받았던 축복들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른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형통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삶의 소원이 성취되는 복이고 또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자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나로 인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여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샘물, 복의 그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다시 얘기하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눈에 보입니다. 그게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보디발 장군이 우리 집에 노예인데 저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네? 저 요셉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되네? 주인이 다 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2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안 믿는 불신자가 와서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함께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일개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때 한 국가의 왕이 와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당신 보니까 범사에 잘 된다. 그러니 당신은 족장이고 나는 왕이지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땅에서 그 이민자의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손을 내밀며 화친을 청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아이들을 공부시키러 왔고 이민자의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꿈이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그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보이지 않는 울타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한 눈에 확 나타나고 나도 느끼고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의 복,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가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여러분 그거 보셨죠? 막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매달려갖고 막 슉 막 늘어지는 거. 그래서 밑에다가 지지대를 갖다가 받쳐야 될 만큼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 이것이 물된 동산의 복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의 당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이 정도는 외워야지 우리가. 이 정도는. 문제는 하나님의 복은 분명한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건 뿌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잎사귀와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인생의 잎사귀와 가지는 대번에 말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말라요. 누구도 하나님을 마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너희한테 생명 주러 왔다. 생명뿐만 아니고 너희를 영육간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뭉개버리고 그런 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다 베푸셨잖아요. 치유와 회복이든 말씀이든 어떤 능력이든 주님이 전부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세상에 누가 이런 복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복받는 그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뿌리가 어디로 향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입니다. 더위, 가뭄 두렵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늘 푸르고 열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 복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나중에는 끽소리 못할 만큼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특히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네?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네? 내가 배고픔을 이기고 참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얼굴을 나한테로 향해 주지 않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사람들 누르고 다투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그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느냐? 네가 네 몸을 괴롭히고 바람 앞에 풀리처럼 눕고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고 이 나무를 불태운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누어줘라. 누군가를 힘든 사람들을 받아줘라. 손을 내밀어라. 너희 옷을 주고 너희 가까운 골육에게 그들이 힘들 때 얼굴 돌리지 마라. 금식은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금식자의 정신입니다. 금식은 경건의 한 행위이지만 동시에 예배인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올 한 해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15분? 그런 1시간짜리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늦게 올 때도 있죠. 예배가 시작돼도 여전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거기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을 싹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오면 먹을 것과 커피를 들고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그러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연극 하나 관람하러 들어갈 때도 그런 거 안 갖고 들어갑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가보셨어요?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그 마에스트로의 손끝에서 지휘되어지는 그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선율을 들으려고 숨소리 하나 안 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커피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평상시 뭐라고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자로서의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주고 은혜 주고 복 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예배는 찬송을 얼마나 곡조 있게 잘 부르고 또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배 드리기 이전에 어떤 마음의 자세였는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어떤 성령의 감흥이 내게 그 영적 감동이 남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그 결과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받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쉼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사람 입을 거 주고 어려운 친척이나 누군가를 보고 외면하지 말라고, 가장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튼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빠져나갈 틈이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참으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요? 그 누군가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를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8절에 주어지는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나누어 주고 받아들여 주고 먹을 것 주고 입힐 것 주고 궁핍한 자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는 것 같은 찬란한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이든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고통이든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선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은 그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꽂았다, 내가 갚아줄게,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진실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틀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도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섬기고 돌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올 한 해 힘써야 될 것이 우리의 입술에 대한 변화입니다. 말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안 해야 할 말은 안 하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입으로는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망한 말을 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않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내 입을 내가 딱 때려가면서라도 우리 입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 비방하는 말, 악담하는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시라. 선한 말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 성수하고요, 주일에 사사로운 말, 그 의미 없는 말, 무책임한 말, 허망한 말, 그런 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책임지시고 네 기업을 경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육신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밤낮으로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금해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딱 구별하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 남을 향해 내뱉는 거친 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행위들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2개가 상대방으로 가지만 3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된 말들을 통해서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다 새나가 버립니다.
그런 말들을 예배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교인들 간에 교제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어떤 오락행위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복들을 또 받아야 될 복들을 차버리고 흘려버리지 마라 이거죠. 말로 다 팔아먹고 말로 다 털어먹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입에 사사로운 말들, 허망한 말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따는 당상인 거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을지라도 거기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는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그리고 우리의 입을 단속하고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실제적으로 누군가 힘든 자를 도와주는 자가 된다면은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세요. 혹시 본교회를 떠나 어디 외부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찾아 꼭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선악과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로 작정하면 지킬 것이지만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출근의 문제도 있고 여행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해 갖고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고 또는 아파서 교회를 못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길을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원칙이 없으면 항상 환경과 사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시고 너무 힘들으면 저 의자에 길게 누워서 예배드릴 각오로 하셔야 돼요. 죽어도 주일은 지켜라. 주일 예배에 약속된 복을 놓치지 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든 안 지키든 어느 쪽으로든지 올 한 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물된 동산의 복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의 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신령한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유를 만끽하고 위로와 소망을 다시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부터 위로 올려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